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함께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자 제자들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세상의 끝인데 그 때가 언제인지, 그 시각이 언제인지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텐데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승천하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니까 그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 곁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인데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또는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부를 때 목사라고 부릅니다. 저도 여러분을 부를 때 직분을 부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직함을 붙이지 않고 인천 사람들아, 서울 사람들아 하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더군다나 고향이 시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울산군 사람들아. 이 울산군은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이 시골의 이 고향의 그 지역을 부른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이 모시던 스승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자신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일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졌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셨던 스승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믿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마술도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신 함께 있었던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으로 가려지는 그 광경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넋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라는 뜻은 그들이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없이 열중하여 몰입한 상태로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스승님을 보느라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스승님이 부활하신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하늘로 올라가심도 충격적이고 신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체포당하시던 날 밤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 어감이 좋지 않은 어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는 그 당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살던 곳입니다. 엘리트이고 부유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류에 속하지 않은 갈릴리 출신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비천한 출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기적을 보고 부활과 승천까지 보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빠지면 너무 황홀감에 사로잡혀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종교를 만든 교주들은 제자들을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제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똑똑한 제자들이 스승을 더 빛내게 되고 종교를 체계화시켜서 다음으로 또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도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좋은 인재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11제자이고 마띠아가 그 자리를 메워서 12제자가 됩니다. 13절에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당시 누구 하나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촌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가장 영향력 있거나 그 맥락에서 중요한 사람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의 명단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나단 순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 순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전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이고 성격이 급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촌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무지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언가 특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승천을 보았다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을 천사들이 책망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갈릴리 사람들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잠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해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제자들을 일깨우고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하게 될 터이니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대로 일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모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갈릴리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그대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담력도 없었고 또 그런 논리도 없었습니다. 겁이 나서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제자들 중에는 여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힘쓰다 라고 번역된 언어는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신을 붙들어 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한다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10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하였고 통성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였고 사도들의 이적을 본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였고 전도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는 것, 하나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한 번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현재 분사형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열성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이 오기까지 이들은 마음이 하나 돼서 열심으로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였습니다. 11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온 세계가 변화되고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쉽습니까? 다 제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제자들 역시 어부와 세리가 있었고 가난한 시골 출신들이 있었고 로마의 관료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살아왔던 방식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전합시다. 나가서 조직을 좀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먼저 알리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한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도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의 능력대로 해버릴 것입니다. 유능하고 기억할 수 있고 실행력이 강하다면 기도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믿고 그냥 그 일을 내가 해내면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 주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0명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주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함께 할 때 마음이 하나 되고 일치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할 때 하나가 되어서 그것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중보기도 캠페인을 마쳤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고 다들 바쁘실 텐데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24분이 수료하셨습니다. 6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 캠페인을 하니까 긴급 기도 제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뇌 수술을 하던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4강의 교회적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며칠 전 야고보가 투옥되었다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을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교회 리더가 많지 않았던 그 당시에 베드로도 순교한다는 것은 이 교회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성령이 임하고 기도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위기 가운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감옥을 습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정부나 고위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베드로를 석방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었는데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 때 천사들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한 결과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옥문이 열립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형식적으로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연설이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화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듣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된다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더 큰 믿음으로 알게 되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이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받는다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 충만으로 채워주신 분, 우리에게 그 충만을 나눠주시는 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 그 풍성함 가운데 구하고 또 대화하며 주님과 이 교제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있고 그 들으시는 분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프레드와 셰릴이라는 사람이 아이티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이티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에드라는 5살 어린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부모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다른 가족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아가 된 어린아이는 양부모에게 비행기 탑승을 위해 걸어가는 좁은 통로에 자신의 손을 맡겼습니다. 애리조나의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 입양한 딸과 처음으로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돼지고기, 갈비살 접시와 으깬 감자를 담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대인 두 아들은 한 차례를 덜어 먹은 후에 접시를 다시 채워 먹었습니다. 곧 돼지고기와 감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에디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음식이 식탁에 놓인 것을 처음 보았고 또 그렇게 많은 음식이 빨리 없어지는 것도 처음 보았습니다. 프레드와 셰릴은 에디가 갑자기 말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함인가? 셰릴은 사라진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굶으며 자라난 에디가 식탁의 음식을 다 먹어치운 후에 또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과거 IT에서는 그랬습니다. 음식을 겨우 먹고 또 며칠을 굶고 또 먹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셰릴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에디의 손을 잡고는 부엌에 빵이 든 서랍을 열게 하고 여분의 빵 3덩어리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병과 오렌지 주스, 신선한 야채, 잼과 땅콩 버터가 든 병, 계란, 베이컨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료품을 두는 방으로 데려가서 감자와 양파와 호박이 든 상자와 선박 위에 있는 토마토, 복숭아, 절인 오이, 통조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번 이 집에는 음식이 많다고 에디를 안심시켰습니다. 두 오빠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음식은 충분했습니다. 에디가 볼 수 있든 없든 충분한 음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오빠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가족들입니다. 에디에게는 새로운 집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는 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색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 가운데 괴로워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갈릴리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아버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주의 영이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릴리인들처럼 주님의 승천의 신비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속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 온 세계가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해야 될 일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능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히 하나 된 공동체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충만한 그 삶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견고하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대할 터인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과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히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우리 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아버지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증인된 삶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버지 여전히 어리석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혈기가 많으며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엔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의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바꿔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성숙하게 나아가면 아버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서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